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맡기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우리의 마음을 꺾어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이 가사를 한 번 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시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아멘.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네. 아멘.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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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 영혼이 나의 주님 안에서 영혼 자유합니다.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아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중심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을 잃을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듣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끄시며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잡아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매인돼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인돼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으사 그 예수의 피를 뿌리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사 주께서 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묶인 데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묶인 데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빠짐없이 내려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한 명 한 명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실 때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영접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빠짐없이 성령이여 찾아가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1장을 함께 봤는데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간의 기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위인 전기를 봐도 마지막 생애 일주일 기간을 절반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16장 가운데 무려 6장이나 되는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을 기록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을 볼 때요, 이처럼 좀 이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어떤 소설책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인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각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기한 책인 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라고 써져 있죠. 이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그 안에 여러 성경들이 들어있어서, 즉 여러 책들이 들어있어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은 총 3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총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입니다. 그럼 합하면은 총 66권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게요, 성경은 무려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가장 먼저 쓰여진 레위기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거의 1600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아놨고 1600년간의 격차가 있는 책들을 모아놨는데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서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같은 책들, 이렇게 여러 책들이 있는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고, 그리고 1600년간의 격차가 있는 책들을 모아놨는데 이 모든 책들은 똑같이 하나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들은 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셨다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마가를 영감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셨는데, 이 마가는 전체 분량의 상당 부분을 이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왜 그 부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마가가 다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써져 있죠. 이 벳바게라는 단어는 베이트 더하기 파게입니다. 베이트랑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이트 파게 하다 보니까 벳바게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파게라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트랑 합하면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가 임해서 예수님이 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베다니는 똑같아요. 베이트 더하기 아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이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방금?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니는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아나니 베다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런 동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베다니 마리아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요한복음이랑 함께 보시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에 사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서 바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가 지명이거든요. 막달라랑 베다니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뭐 부평구와 뭐 관악구가 다른 거랑 똑같아요. 전혀 다른 지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랑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의 지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성경 속 지명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전혀 오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유숙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요, 뭐 다 사랑하시지만 유독 더 마음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죠. 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눴던 나사로의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데요,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랑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바친 그 장면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로 치자면은 위성도시 베드타운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아주 멀지는 않지만, 서울과 꽤 가깝지만 서울보다는 집값도 싸고 비벼볼 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서 오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느 마을 어느 곳에 매여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주인 되시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그런 큰 사명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그분은 큼직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세세한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도 보시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다룬다면은 12장부터는 앵글을 확 좁혀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아주 디테일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다 아시고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혈관들을 모세 혈관까지 다 합해서 쭉 늘어놓죠. 그러면은 지구를 2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래요. 근데 그 긴 혈관들, 작지만 아주 긴 길이를 갖고 있는 혈관들이 하나도 엉키지 않고 몸 전체에 아주 자세하게 골고루 퍼지게 하실 수 있도록 정교하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구를 2바퀴 돌 만한 길이의 그런 혈관의 길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부러 그것을 꼬이지 않게 만들려고 해도 이거를 일부러 만들래도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2021년도에 이 미자립 교회를 섬길 때 좀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들한테 레고를 생일날 선물로 줬다가 몇 개월을 후회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게 너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눈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선물을 하나 봐라 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한낱 레고 경찰 특공대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구를 2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긴 혈관을 하나도 엉키지 않게 골고루 퍼지게 몸을 구성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 그렇게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존재가 우연히 갑자기 생겨났다, 뻥 하고 생겨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론은 창조주를 믿어야 되고요. 이 진화론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확률을 믿어야 가능한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확률이냐면은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려면은요, DNA라는 것이 우연히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DNA가 갑자기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요, 10의 164승분의 1입니다. 10의 164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 이제 1하고 공이 164개가 있고 그거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0분의 1 하면 공이 2개잖아요. 근데 10의 164승분의 1은 1하고 공이 164개가 붙고 그거 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확률이냐 하면은,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는 거랑 벼락에 맞는 거랑 벼락에 맞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벼락에 맞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냐? 10의 7승분의 1이에요. 1하고 공이 7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분의 1입니다. 이것도 이미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공이 7개만 붙어도. 조금 더 나가봐서요, 여러분, 전 지구를 이루는 원자 수가 있습니다. 그 원자 수가 몇 개냐? 10의 12승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원자를 딱 잡을 확률, 그게 10의 12승분의 1이거든요. 원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가면은 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 모래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에 그 모래 알갱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 이상일 거예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찝었을 때가 내가 원하던 것을 찝었을 확률, 그게 바로 10의 12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DNA라는 것이 갑자기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10의 164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도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의 50승분의 1부터는 0으로 봅니다. 그런데 10의 164승분의 1을 믿는다? 자, 여러분 이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차라리 어떤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어떻게 10의 164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구를 2바퀴를 돌 만한 그런 혈관들도 하나도 엉키지 않고 온몸에 퍼질 수 있도록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정교하고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니 이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명하시는데 제자들이 갔을 때 나귀 새끼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한번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이 나귀를 왜 타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때는 정확하게 6월절 6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전까지는요 늘 기적을 베푸시고도 잠잠해라, 절대로 내가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추셨던 분이시거든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공연히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정확하게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위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인간의 시간을 측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분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째 맞이하는 그 6월절, 그때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매 6월절마다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출애굽기에 6월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출애굽을 안 시켜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모든 집집마다 첫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말 그대로 Passover,
말 그대로 유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첫째가 죽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묻혀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임하지 않고 지나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정확하게 자신의 삶으로 이루고 계세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스가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 말씀을 자신의 육신으로 실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사람이 미래에 나타날 텐데 그 미래에 나타날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또 무슨 행동을 할지를 5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약에서 그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고 또 정확하게 신약에서는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은 1600년간의 격차에 걸친 책들을 모아놨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아놨는데 정확하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확한 통일성을 갖고 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책, 즉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이 3절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3절을 좀 깊이 있게 또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구절에서 큰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귀 새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말이 아니라 나귀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왕은 주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죠.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나귀 중에서 당연히 뭐가 더 위험이 있습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나귀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말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그 음성이 저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 그 기도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제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 아닙니까? 주께서 안 쓰시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쓰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많은 경우에 맞춰지지 않은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대체 1년 전에 그 일은 내게 왜 벌어진 거지? 2년 전에 그 일은 도대체 내게 왜 벌어진 걸까?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이 임하고 주가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하면은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의미가 없던 것들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처럼 주께 붙들리고 주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볼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요, 풀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즉 이 나귀 새끼는 쓸만한 곳이 별로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는요, 아무도 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였고요, 그냥 병풍처럼 있었던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니 굳이 저걸 왜 풀어가려고 하지? 의구심을 느끼고 풀어서 뭘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저게 뭐 대단한 일을 할까? 저게 사람 구실이나 할까? 그 시각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심지어 아무도 타지 않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 라고 하시죠. 비록 아무도 타지 않던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초라한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시 한번 3절을 볼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왜 당신 것도 아닌데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 직전까지는 자신을 숨기셨어요.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고치고 나서도 절대로 내가 고쳤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하시면서 자신을 숨기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예수님의 클래스에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나귀 새끼가 뭐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일지라도 매여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것을 풀어내서 쓰는 자가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풀어내시는 분이시라면 그분께서 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고 자유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시려면요, 전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쓰시려면은 분명한 전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가 볼 때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매여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죄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게으름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뭔가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이 4절을 볼게요. 이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제자들이 뭐 합니까? 풀어요. 푸는 게 바로 제자들의 일이에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여 있는 거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뭔가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하게 풀어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 가운데 벌어져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매여 있던 데서 풀려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죄 가운데 묶여 있던 데서 풀려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묶여있던 죄악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이 좀 매칭이 됐습니다. 이 구절들을 한번 함께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수많은 죄악들, 무거운 죄악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매이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해지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 매이면, 예수님 한 분께 묶이면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매이기 싫다고 예수님을 뛰쳐나가면, 예수님을 피해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에게 묶여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겔리온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한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쾌락이 달콤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요, 그 쾌락은요 여러분들을 폭군처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요. 이 도박도 처음에는 재밌어 보일 수 있겠지만 계속 그거에 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도박이 마치 나의 주인처럼 폭군처럼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죄악들과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달려들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분의 멍에를 매면,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묶이면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점점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평안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일 필요도 없어요. 나귀일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묶여있던 데서 풀려나야 쓰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있던 다른 모든 것들에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문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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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무언가에 매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죄악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분노에 매여 있고, 어두움에 매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묶여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묶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매여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매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묶여있던 곳에 풀려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말인지 낙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낙이일지라도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매여있던 데서 풀려나게 하시고 풀려난 낙이 새끼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예수 한 분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주인처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나귀 새끼가 바로 아버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이 되기를 노력하기보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여있던 것을 풀어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매여있던 나귀처럼 매여있던 아버지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를 풀어주시고 오직 주께로 묶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잡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목장에서 메인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죄에 묶여있던 데서 풀려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을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연탄봉사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주님의 그 사역, 특별히 이 땅을 고치시는 그 사역이 이 연탄봉사를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또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연탄봉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쓰시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 모임마다 매였던 것이 풀려나는 역사, 아버지 매였던 것을 풀어내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묶여있던 죄 앞에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가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에 있을 연탄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고치시는 그 역사가, 고치시는 그 사역이 연탄봉사를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이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연탄봉사 가운데 이 땅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고 계시고 나귀 새끼가 어느 동네 어디에 매여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이 되기를 노력하기보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귀에 불과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이 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이 임함과 동시에 매여있던 데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묶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무기력함이, 상처가, 번아웃이,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묶인 데서 풀려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묶일 때, 오직 예수께로 갈 때, 오직 예수의 멍에를 맬 때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자들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묶인 데서 풀려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묶인 데서 풀려나는 그 귀한 역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서 풀려나는 귀한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또 연탄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가 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땅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고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묶인 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반기 LT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각자 맡게 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청년함대 공동체를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장 대모임 안내입니다. 목장 대모임 소통의 영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목장별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결혼예비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새로운 양육, 결혼을 앞둔 커플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양육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비밀을 알아갑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월 4일까지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순에도 양육 진행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홀리짐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2024 홀리짐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올해 매일 각자의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결심하신 모든 분들, 저희가 함께 힘이 되어드립니다. 한 해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채워보아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월 2일까지 카톡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짐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아더스 연탄봉사 안내입니다. 상반기 아더스 사역으로 연탄봉사를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보세요. 올해는 1청년함대와 연합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 모여 함께 출발합니다. 신청은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원례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후 원례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또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청해 주실 것들 아까 나왔는데요. 홀리짐 챌린지와 그리고 결혼 예비 양육 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또 고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이 연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이제 목장 대모임을 또 소통의 영으로, 소통의 영이 아니고 소통의 영이죠.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새 가족들이 또 등록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뭐 시간을 좀 늦게 끝낸 게 있어가지고 좀 말을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91기 강지원 자매, 95기 권진호 형제, 98기
김규원 형제, 95기 이지훈 형제, 97기 정민혜 자매, 97기 조은선 자매.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묶여있던 것들에서 풀려나서 오직 예수 한 분에게 묶이기를 다짐하는, 오직 예수의 멍에를 매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